우리 성경 말씀을 다 좀 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안종덕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잠시 이렇게. 네, 마태복음 18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두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우리 소그룹에 관련된 이야기를, 구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나눠주실래요? 쭉 좀 나눠주시죠. 저 끝에 보이세요? 요거 여기는요? 제가 글씨를 워낙 잘 써가지고요. 자, 다 받으셨죠?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을 세움으로써 교회를 세운다. 사람을 세움으로써 교회를 세운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특별히 이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그리고 우리 앉아 있는 우리들이 교회다 하는 거죠. 우리 앞에 첫 번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캘리포니아에 다 같이 시작.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새들백 교회는 독특한 사역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릭 워렌 담임 목사가 쓴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에 그것이 잘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새들백 교회에 다니지 않는 많은 외부인은 새들백의 강력한 소그룹 사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곳의 소그룹 사역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새들백 교회의 새신자 등록 담당 목사 브레트 이스트먼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새들백 교회가 1980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지금 거의 몇 년이 지났나요? 43년 됐네요. 새들백 교회 자, 이게 새들백입니다. 새들백 밑으로 썼습니다. 밑으로. 지금부터 한 43년 전에 교회를 리고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웠는데 지금 미국의 5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재적이 한 3만 명 정도 되고요. 실제 출석은 10,000명 정도 출석합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은 10,000명 넘는 교회가 많으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게 아니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에는 이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 역사가 더 기니까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유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꼭 그 교회에 보면 5가지 중요한 교회 목적 이런 걸 써놔요. 이 마이크가 이렇게 울리네요. 좀 안 울리겠어요. 대부분 뭐 교회들이 뭐 장로교 무슨 성결교니 뭐 다 통틀어서 다 비슷합니다. 예배를 강조하고 있고 친교 교제, 훈련 교육, 봉사 섬김, 전도 선교, 요걸 이제 5가지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마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지 뭐 교회 목적이 5가지면 뭐 저게 뭐 당연히 하지. 그런데 이게 정리가 된 게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교회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요 5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리고렌 목사님이.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교회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제 예배, 친교, 교육, 봉사,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그 이전에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를 했어도 이렇게 교회 목적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잘 얘기를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못 했는데요. 이 리고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걸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쉽죠. 뭐 그렇지 뭐 교회가 뭐 예배, 친교, 교육, 봉사, 전도 이거 하는 거지 뭐 쉽죠. 그런데 이거를 딱 뽑아가지고 정리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천재들이나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아무리 뽑으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야지만이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세들백 교회를 세우면서 몇 가지 꼭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교회는 천막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천막교회로. 무슨 교회로 시작했다고요? 천막으로. 그리고 지금도 건물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저도 미국에 갔을 때 캘리포니아 있거든요. 미국 캘리포니아. 저쪽 동부 쪽에는 뉴욕, 워싱턴 미국의 수도가 있고 서부 쪽으로 오면 이제 LA라든지 뭐 캘리포니아 지역이 있고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천막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교회가 뭐 그렇게 건물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신자가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난번에 그 주일날 5회배 때 세례를 받았잖아요. 6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6명이 세례를 받은 거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분들은 교회를 다른 교회에서 온 분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참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 신자들이 많은데 그냥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이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게 그냥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가지고 세례를 받는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정말 독특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성경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름이 뭐냐면 세들백 교회인데요. 세들백 보이시죠? 세들백 SADDLEBACK 이 영어는 이게 가능해요. 영어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전부 10개인데요. 이 교회가 리고렌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의 전략 10가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략 10가지를 세워요. 10가지를. 그런데 그 10가지의 첫 자를 딴 내용이 세들백입니다. 교회 이름이. 우리는 당진에 있으니까 당진 성결교회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10가지 뭐 목적을 해가지고 첫 자를 따가지고 10가지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이 10자가 되는 10자. 그렇게 보통 교회 이름을 짓질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국은 이제 첫 자만 따가지고 세들백 하면 이제 딱 되니까 하는데 한번 잘 보세요. 이 교회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목회를 했고 또 어떻게 했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S가 Seek Sensitive Service입니다. Seeker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S 이걸로 시작하는 거죠. S로. 이거는 Seeker는 찾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이제 구도자라고 합니다. 구도자. 철저히 구도자에 초점을 맞춘 예배입니다. 아예 그냥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구도자. 그러니까 새신자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고 새신자 중심, 새신자 중심.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전혀 교회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신자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철저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또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도 편하게 와서 교회를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철저히 새신자 중심. 어떤 면에서 보면 불신자 중심이에요. 불신자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 제가 이번에 우리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하다가 이제 자료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세들백 교회에 대해서 다시 제가 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잊어버리거든요. 이분은 아예 교회 이름 자체가 전략이에요. 세들백 하면은 첫 번째가 뭐냐? 새신자 중심의 교회다. 새신자 중심의 설교를 하고 새신자들이 충분히 와서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찬양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새신자 중심의 그런 예배를 드린다.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A인데요. 어피니티 그룹입니다. 어피니티 그룹. 이게 뭐냐면 동질 그룹이라는 말이거든요. 동질 그룹.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저도 다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동질 그룹.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교회는 어쨌든 이게 이제 이 교회의 정체성은 새신자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 다음에 새신자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면 그 새신자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동질 그룹으로 묶습니다. 동질 그룹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부 그룹이면 부부 그룹, 또는 뭐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아주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선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게 묶어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에 이 교회가 몇 개의 동질 그룹이 있냐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이 교회 동질 그룹이, 이런 소그룹이 그 교회 안에. 사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 조금 이제 시간을 좀 쓸게요. 1000개보다 많습니다.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얘기를 한번 해보셔야 진행이 되지. 계속 이러고 서 있을까요, 제가? 몇 개 정도? 1000개. 대답을 안 하니까 총 2000개. 좀 더 쓰면 조금 더 써보세요. 좀 더 써보세요. 5000개. 5000개. 야, 5000개. 5000개 속으로. 조금 더 써보세요. 예. 이 교회는 동질 그룹이요. 70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오면 새신자들의 성향을 딱 파악해가지고 새신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무언가 재밌게 모일 수 있는 동질 그룹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뭐라고 그랬죠? 세들백 교회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전략 10가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건 교회 목표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교회의 목적이고요. 교회 목적이고 목적이죠. 이거는 전략입니다. 전략.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략이 처음에는 새신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는 철저히 동질 그룹으로 묶어준다.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뭐 10명이 됐든지 간에요.
그래서 소그룹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10명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한 7, 8명 정도가 딱 맞거든요. 일단 이 교회 딱 나오면 이 교회는 동질 그룹을 찾아가지고요. 그 사람하고 뭐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는 가장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룹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자원의 스스로. 여러분, 이거 두 가지만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잘 정착도 하고 재미도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driven by purpose인데 이거는 목적에 따르는 목적이 확실하다. 이 목적은요 5가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defined target입니다. defined target. 이것은 명백한 목표가 있습니다. 타겟이. 이 타겟이란 말을 좀 번역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요, 드라이브는 명백한 타겟이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타겟이라고 하는 게 내가 무엇을 이제 향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타겟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5번째가 뭐냐면 라이프 디벨롭먼트 프로세스, 생활 발전 단계. 이게 생활 중심으로 단계별로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는 뭐냐면 every member of ministry가 전교인 사역. 그 다음에 백은 뭐냐면요, 행동 변화. 이게 behavioral preaching 그래가지고 행동 변화를 유발하는 설교를 합니다. 행동.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의 머리에 초점을 맞출 거냐, 지식을, 어떤 걸 가르치는, 학교 교육은 머리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지식을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가들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출까요? 감정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가지고 감정에 호소하잖아요. 보면은 정치가들 하는 거 보면 전부 어쨌든 간에 지식하고는 좀 달라요. 지식하고는 다른데 어떻게 보면 지식을 약간 틀리게 말을 하는 것도 하지만, 그렇지만 사람의 감정에 막 호소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치 하는 선거 운동할 때 보면은 막 눈물을 짜잖아요. 그래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면 사람 마음 움직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중심으로 설교냐면 비헤비어, 행동 중심의 설교를. 성도들로 하여금 무언가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돕도록 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이거 쭉 다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렇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authentic leadership, 진정성 있는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고요. C는 뭐냐면 climate of acceptance, 분위기입니다. climate가 acceptance,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분위기입니다. 환영하는 분위기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설교도 행동하는 설교, 리더십이 중요하다. 리더십이 진짜라, 진짜 리더십이. 허위나 거짓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리더십이. 그리고 영접하는, 교회가 막 밝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만든다. 그 다음에 K는 뭐냐면요, keep the structure simple, 구조의 단순화. 구조, 단순화. 그 교회의 구조를 아주 단순화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 구조는 어떻게 돼 있죠? 우리 교회 구조는 단순한가요? 복잡한가요? 복잡한가요? 우리 교회 구조는요, 딱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회, 하나는 남녀전도회, 하나는 구역, 하나는 다음 세대. 여기 4개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그 안에는 전부 속으로 들어가요. 작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구역도 전부 작은 구역, 속으로 되어 있죠. 남녀전도회는 20명 단위로 되어 있죠. 위원회 안속에 팀들이 다 있죠. 다음 세대 전부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는 전부 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잘 되고 못 되고는 나중 문제고, 어쨌든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회가
이 구역과 남녀전도회 이게 이제 중복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합치려고 이 구조를 4개의 구조가 아니라 3개의 구조로 만들려고 시도를 했다가 못했죠. 이 2개를 합치면 좋은데 또 구역은 또 구역대로 나름대로 모습이 있고 또 남녀전도회는 또 또래 집단의 모습이 있어서 합치려고 하다가 제가 포기를 했죠. 워낙 그 구역에서 그냥 아주 눈빛만 봐도 제가 겁이 나가지고 구역을 갈라놓고 떼놓는 거기 별로 안 좋아해서 어쨌든 이렇게 잘 보십시오. 자, 세들백 교회 얘기를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했는데요. 미국에서 그리고 뭐 세계에서 뭐 제일 유명한 교회고 큰 교회고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그냥 등치만 커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뭐가 분명하다고요? 목적이 분명하다. 아, 교회의 목적은 이렇다.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10가지의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그 전략을 아예 이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름으로. 그 교회 이름으로 전략을 넣어버렸습니다. 10가지의 전략을 넣어서 목사님이 항상 생각을 하겠죠. 세들백이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오면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세들백. 아, 그렇지. 우리는 구도자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우리는 동질 그룹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지.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친교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이 동질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동질 그룹이 이 5가지의 목적을 행하도록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 5가지의 목적과 10가지의 전략이 분명한 교회. 이 교회가 미국에 있는 이 세들백 교회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 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단체가 다 적용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 분명한 목표나 목적이 딱 정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전략이 또 있어야 되겠죠. 전략이.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해나가는데요. 특징이 또 있습니다. 뭐 제가 나눠드린 자료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린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처음에 발을 들여놓는 대중들을 위해서 이 교회는요, 뚜껑은 빨강색인데 내용은 파랑색이에요. 뚜껑을 이렇게 잘못 꽂아놓으면 이렇게 네. 자, 그래서 구도자 예배를 드립니다. 구도자 예배. 그러니까 이 구도자 예배는 뭐죠? 주일 예배가 구도자 예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제 성가대를 없애고 삼부 예배 성가대를 없애고 찬양단을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8년 전에 했던 게 사실은 이 구도자 예배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안 돼서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아까 말한 대로 동질 그룹, 스몰 그룹을 만듭니다. 이거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주일 예배, 구도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신자들이 일단 교회 등록을 해서 이제 내가 등록교인이 되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내가 교회 등록한다고 하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스몰 그룹에 가입시켜주는 죠.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헌신자들이. 내가 그냥 스몰 그룹에 모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작은 모임에 와서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면서 작은 모임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에 조금 더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한 주중 예배가 있습니다. 교육 단계를 다르게 하는 거죠. 정말 새신자들, 그 다음에 교회 그냥 출석하고 어느 정도 그냥 그 정도만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는 분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중 예배를 통해서 조금 다른 개념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 중에 교회 핵심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 핵심자들. 교회 핵심 멤버들 있잖아요. 여러분, 핵심 멤버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몇 명이었죠? 몇 명이죠? 어제는 알았었는데 12명인데 이 중에서도 핵심 멤버 중에 핵심 멤버이 몇 명이죠?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12명 다음에는 70명의 전도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70명을 파송하시죠. 그 다음에는 마가드락방에서 있었던 120명의 문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 500명, 120명, 70명, 12명, 3명. 핵심 멤버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70명, 공동체 수에 따라 다르겠죠. 공동체 뭐 3만 명 정도 되는 이 세들백 교회 이제 제적인데, 이 교회는 헌신자들이 1만 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출석을 하는데 이 교회는 1000명 정도의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1000명 정도. 그래서 교회 핵심자들을 위한 리더십 훈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가 다른 거죠. 이 말이 맞죠? 왜 맞는가요? 유치원생한테는 유치원생한테 맞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교, 석사, 박사에 따라서 전부 교육의 내용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점점 이 과정에서 등록을 하면 스몰 그룹 단계로 들어가고, 이 스몰 그룹의 단계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헌신자에게는 주중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른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또 점검도 하고, 그리고 나서 리더십 훈련, 특공대 훈련을 받는 거죠. 그야말로 특수 훈련을 받고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저도 16권으로 되어 있는 리더십 훈련 교재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교회 이제 소그룹 사역을 하면서 그걸 하긴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죠. 왜 못하는지 저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걸 해야 됩니다. 리더십 훈련. 그냥 배워야 되는 거죠. 리더십 훈련 과정에 16개의 리더십 훈련 과정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교회의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망라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 16권 중에 책 한 권에 대해서는 어떤 재정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재정을 어떻게 다룰지 하는 부분, 뭐 교회 재정도 그렇고 본인의 어떤 재정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예배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이런 부분들 이제 16개 주제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교회의 핵심 멤버,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구조자들을 도울 것인지, 어떻게 스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것인지, 주중 예배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리더십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는 겁니다. 핵심 멤버. 리고렌 목사님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은 동지죠, 동지. 생명 공동체고, 그리고 평생 함께하는 동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리더십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이제 일하게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제가 본 자료에 보니까요, 이런 자료는 제가 이번에 찾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선교를 위해서 사용된 헌금. 여기 보면 이제 전도 선교가 5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는 헌금은 투자다. 이분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쓰는 모든 교회 재정이든 개인의 재정이든 이것은 투자다, 투자.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가르칩니다. 돈에 인색하면 결과 또한 인색하고, 돈에 풍성하면 결과 또한 풍성하다. 아주 뭐 단순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돈에 인색하면 결과 또한 인색하고, 돈에 풍성하면 결과 또한 풍성하다.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이것은 투자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색하면 내 인생도 인색해지는 것이고, 삶도 여기에 풍성하면 내 인생 자체도 풍성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풍성하게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어쨌든 이 세들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냈는데요. 이 세들백 교회가 그래서 세들백 교회가 요 부분 절 보세요. 자, 요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 중에서 요 동질 그룹, 요게 이제 소그룹인데요. 우리 교회는 이 소그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구역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구역. 감리교에서는 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서는 다락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만큼 사실은 구역이 그만큼 사실은 중요해요. 교회 내에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냥 억지로라도 꼭 말을 하라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남녀전대가 있는데 남녀전대가 중요하지 않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당장 큰일 나죠. 반도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구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남녀전대도 마찬가지고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 반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소그룹으로 돼 있어요. 소그룹으로. 그래서 이 소그룹이라는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그룹이라는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구역 모임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헌금 걷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구역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렇게,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읽었죠. 제자들을 몇 명을 불렀다고 그랬죠? 12명. 소그룹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소그룹의 최소 단위를 몇 명으로 보냐면 두세 명으로 보는 거예요. 두세 명. 두세 명으로부터 소그룹이 시작이 돼서, 그리고 최대한 12명 정도까지 소그룹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12명이 넘어가면 사실은 그 구역은 반으로 잘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소그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의 역할을. 근데 이제 문제는 소그룹을 담당할 사람들을 길러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소그룹은 철저히 리더에 달려 있습니다. 리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막 이 그룹이 막 부흥해가지고 우리도 보면 20명 막 이렇게 더 넘는 그런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명이 넘어가지고 반을 딱 잘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구역을 나누면은요, 하나의 구역은 죽습니다. 왜 죽냐면, 원래 구역을 맡았던 사람이 그 구역을 관리하면요, 20명도 관리하고 30명도 관리하고 구역을 잘 인도합니다. 그런데 딱 자르면은요, 구역장이 딱 바뀌는 순간, 구역 인도자가 바뀌는 순간 그 구역은 죽습니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게 안 그런 교회 구역도 있습니다. 안 그런. 그런데 거의 80% 90%의 구역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그만큼 구역 인도자, 구역 지도자, 구역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구역 리더가 살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역을 분리하면 그것은 구역 하나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사람을 찾아내고 길러내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다 봐보시죠. 이거 자료는 봐야 돼요. 이거를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가장 빠른 게 뭐냐면요, 읽는 겁니다. 자, 우리 소그룹을 섬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그룹을 섬길 자세가 되어 있고 또 그럴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는가? 최근 몇 년간 대부분의 미국 교회는 야구장에서 뛰는 9명의 선수반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 눈을 돌려 관중석을 보라. 그리고 저들의 다음 단계는 뭐지 하고 자문해보라. 시선을 관중석에서 집중한다면 당신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사실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안 시켜서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저도 공부를 하면서 사람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는 계속 제자훈련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에서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제가 뭐 한 번에 어떤 경우에는 뭐 열 클래스를 일주일에 10클래스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 그러면서 설교도 해야 되죠. 뭐 또 신방도 해야 되죠. 뭐 장례나죠. 막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요. 뭐 얼마나 피곤하고 막 졸린지 심지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졸고 있어요.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뭐 이런 적이 있는데요. 힘들죠. 이게 보통 진액을 쏟는 작업이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리더로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소그룹 지도자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그룹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두세 사람과 함께 모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과 그리스도에 대해 나누고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그들은 어느덧 소그룹의 기초를 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고 싶을 때 또는 수정하고 싶을 때 작은 리더십 팀을 만든다. 주변에 서로 비슷한 점이 있는 사람과 소그룹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 소그룹은 먼저 사람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을 찾고요. 누가 그 그룹을 인도하는가?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뽑는 것을 이 교재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가 사랑의 교회에서 나온 우리 제자훈련의 오카나 목사님이 뭐 워낙 제자훈련을 많이 하셨고 잘하셨죠. 그 교회에서 나온 국제제자훈련원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발췌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책을 보면 자체적으로 뽑는데 사도행전에서 7집사를 뽑을 때 너희 가운데서 지도자를 택하여 세우라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독단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그들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안수하고 또 축복해주고 그래서 공식적인 과정을 거쳤다는 거지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도자들이 서로 부족한 점을 돌봐주고 코칭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잘 보세요. 구역 식구들이 있는 거기에 구역장 인도자 지도자들이 있고 그 지도자들을 돌볼 수 있는 지도자 그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위로를 받고 지도자들이 힘을 얻고 지도자들이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뒷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소그룹은 교회에서 가장 작은 조직이다. 시작. 소그룹은 교회에서 가장 작은 조직이다. 그리고 교회 목적은 교제, 제자 양육, 사역, 선교, 예배 이 5가지다.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룹이 처음 모이는 날 모임을 끝내기 전에 사람들에게 5가지 교회의 목적에 따른 역할을 배정해 줌으로써 그 목적들이 전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소그룹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모임을 왜 만들었습니까? 교회 모임을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게 잘 보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전략입니다. 전략은 뭘 위해 존재하는 거죠?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딱 만들어진 순간 제일 먼저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교 담당입니다. 당신은 교육 담당입니다. 당신은 봉사 담당입니다. 당신은 예배 담당입니다. 당신은 교제를 맡는 친교 담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역마다 소그룹마다 이제 담당자들을 딱 첫 번째 모일 때 그렇게 해서 교회 목적에 따른 역할을 배정해 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거를 시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뭐랄까 이게 시작이 참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이런 교회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소그룹 딱 모이면 5개의 목적에 맞게 담당자들 딱딱 세우죠. 만약에 뭐 3명밖에 안 된다. 그럼 한 사람이 당분간 2개를 맡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숫자가 뭐 10명 정도 되면 둘로 나눠가지고 다시 또 이제 그런 목적에 맞게 움직이는데 계속 읽습니다. 대부분의 소그룹은 다 같이 시작. 대부분의 소그룹은 서로 교제하고 돌보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그들은 교제와 제자 양육이 강하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열정 있는 사람보다 단순히 성경 지식만 많은 그리스도인을 양산해내기 쉽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정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을 교회 의자에서 끌어내 선교, 봉사, 전도에 투입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 훈련을 하면서 뭐 했죠?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역에서 뭐 해야 되냐면요, 구역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전도를 한다든지, 뭐 정 힘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지역 전도를 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에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봉사의 어떤 일도 소그룹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 그냥 모여서 친교하고, 이제 딱 두 가지예요. 친교, 교제. 친교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 이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말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두 가지의 목적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교와 봉사와 전도와 또 다른 부분에 투입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 교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에 대한 원리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교회는, 다음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대부분의 교회는 소그룹을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소그룹이 있는 교회와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아주 많이 다르다. 자, 보세요. 다르다. 교회는 다르다. 이렇게 썼어요.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썼죠? 많이 다르다. 그런데 앞에 또 하나 붙여서 어떻게 썼죠? 아주 많이 다르다. 그냥 다르다라고 쓰면 돼요. 소그룹이 있는 교회와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아주 많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그룹 자체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소그룹 작은 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게 잘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소그룹이 교회고 그 소그룹의 모임이 연합 예배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그만큼 이제 소그룹을 중요시하고, 이 소그룹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목표는, 다 같이 시작. 목표는 소그룹이 아니다. 목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사람을 키우려고 할 때 큰 그룹보다는 10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이 훨씬 효과적이다. 사람을 개발하는 것은 성경 공부나 모임, 강의보다 삶을 나눌 때 더 잘 이루어진다. 큰 강의실에서 그냥 한순간 외치고 마는 것과 그 메시지를 한 사람의 삶 속에 옮겨주고 심어주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사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교회가 커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작게 쪼개는 것이다. 가장 작은 형태로까지 아주 미세하게 나누어야 한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개발된다.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성장한다. 소그룹 모여서 사람을 만들려는 거, 우리 구역장이나 인도자들은 사실은 목회자와 같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구역 식구들, 사람을 키우고 만들어내고, 물론 이제 서로 위로와 격려도 받지만 사람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교재에서 제가 처음에 이 교재를 봤을 때 아주 감동 깊게 본 게 이 내용입니다. 교회가 커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작게 쪼개는 것이다. 소그룹, 작게 막 갈기갈기 막 찢어놓으라는 말이 아니고, 소그룹, 동질 그룹을 만들어서 그 동질 그룹, 소그룹으로 마치 특공대처럼 여기에서 5가지의 교회의 목적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영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수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기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모든 이 4가지 우리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전부 소그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소그룹이 많은 교회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사실은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한 100개 정도가 돼요. 뭐 사람들이 중복돼서 그렇지 소그룹이 10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구역 예배를 그냥 계속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성도들 중에서 더우니까 우리 구역 예배 드리지 말자고 그러는 건의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지 뭐, 구역 예배 더우니까 집에서 드리기 힘들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교회에서 드리지 뭐,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구역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교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5번 매번 이 교재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소그룹에 관한 주제를 계속할지 아니면은 16개의 주제의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16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뽑아서 할지 그건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는데 구역가족과의 나눔 Q&A 질문하게 되어 있는데 질문은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고, 원래는 제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할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역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 찬양과 헌금 기도 및 주기도문, 이것은 구역별로 하시길 바라요. 이제 제가 마칠 테니까 구역별로 모여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기도 하시고, 구역 인도자가 나오셔서 또 구역장이나 누가 나오셔서 구역 단위로 구역 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찬양을 여기서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요, 여기저기 공간들이 있으니까 위층도 있고 저기 새가족실도 있고 뭐 다른 방들이 워낙 지금 다 비어 있으니까 교회 공간이, 거기에 가셔서 하면 되고요. 혹시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그래도 공간에서 한 20분 정도라도 시간을 좀 갖고 싶다, 그런 구역이 있으면 교육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미리 그 방을 배치받아 놓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